교회 개척한 지 5주년을 맞았습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우리가 처음 저쪽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주년 감사를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강해 설교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어졌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저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5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올해 초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파송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주년 감사 예배 때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오시려고 했던 선교사님의 그 신분 문제 상황, 그 네팔의 상황 문제 때문에 다음에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연락을 주셔서 선교사 파송이 다음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 오셔서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 취임식이 있어서 다들 못 온다라고 하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진짜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당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너무 호의적이었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 하모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미국 하모니 교회, 마운트 하모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대로 그 교회에 다른 이 스케줄이 겹쳐서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본당에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간에 계획했던 일정마저 우리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5주년을 만든 우리 교회가 들뜨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까불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5주년을 만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데살로니가로 딱 건너뛰었느냐, 그것부터 지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하고 걸음을 갔지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지만 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승낙을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을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 즉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유럽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죠.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루디아와 자주장수 루디아와 또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었던, 옥에서 지키고 있었던 한 간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한 그 배경이 바로 그 간수의 회심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사도 바울은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또 적지 않은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박해를 했습니까? 깡패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깡패를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있던 그 야손의 집을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야손을 데리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약 한 80마일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80마일이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내려갔고, 사도 바울 디모데와 실라는 그 베레아 지역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 많은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평소와는 다르게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두려웠죠. 무서웠죠. 왜?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복음이 잘 안 전해졌는데 이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라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함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긴 시간을 보낸 편입니다. 그런데 이 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2년도 안 되는 개척교회라고 했죠. 그 성도들도 대부분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깡패들이 쳐들어가고 80마일이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라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다 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훈련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다시 갔을 때에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와서
디모데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온 지역, 온 그리스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좋은 소문은 잘 안 나요. 좋은 소문은 천천히 퍼집니다. 근데 나쁜 소문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 일, 착한 일에 감동을 잠깐 받지만 그 감동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남 잘못되는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참 선한 일을 한다, 부흥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보다는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요하게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훈훈한 이야기, 감동적인 드라마는 몇 번 보다가 한 예를 들어서 100부작 하면 그 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그런데 그 소재가 불륜이거나 출생의 비밀이 나오거나 뭐 막장 드라마 이런 내용 나오면 막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욕하면서 100편 다 봐요. 참 사람들 마음의 심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온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들릴 정도면 얼마나 잘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뭔가? 어떻게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굴복하지 않는가? 저 정도면 저렇게 박해를 받으면 예수를 안 믿을 법도 한데 왜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소문이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나 신자들의 그 도덕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이 복음의 문이 막히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5주년을 맞는 우리 하모니 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참다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공동체.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 똑같이 쓰인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다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출발조차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신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신자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드라마나 이런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너 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뭐 옛날에 이렇게 남편한테 들었던 또 첫사랑에게 받았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 짧은 말이지만 그 대사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네가 있다. 너 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합니까? 비록 내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24시간 너와 함께 하지 못해도 항상 네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1시간 거리도 무지 짧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5분 거리도 5시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수적인 부흥에 미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잔치를 할 때 음식으로 맛을 평가를 많이 합니다. 뭐 결혼식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면 아이 뭐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좋은 식당에 가도 맛이 있다 없다, 짜다 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신자들은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게 준비했는가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내 입에는 좋은데 다른 사람의 입에는 짤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에 짤 수는 있지만 내 입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에 맞지 않다고 해서 맛없다고 해버리면 그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맛있는 거는 집에서 다 해드시고 오늘 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아침에 오기 힘든데 그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구나 라고 먹어주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노래를 할 때도 아이들이 연주할 때도 이 연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귀가 기준이 되면 애들이 하다가 실수하고 뭐 튠이 안 맞고 그런 데다가 연습도 안 하고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받으시는 주인공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할 때에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 마음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다운 교회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딱 삼박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말이 말만 하면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으면 진짜 순교자나 다를 바 없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역사는 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난 결과가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의 고백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내가 참된 신자가 되려고 하면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때로는 믿음의 대가가 혹독해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힘든 일, 고된 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단어의 그 원이 뭐냐면 자르다, 잘라버리다, 자신을 치다, 애통하다라고 하고 통곡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 부모를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애통을 느낄 만큼 힘들고 고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수고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산의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출산의 고통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전하는데 출산하는 고통을 느낄 만큼 사랑의 수고를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출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갓 태어난 그 아이를 엄마 품에 안는 순간 엄마가 가졌던 모든 출산의 고통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열매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에 수고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힘들게 수고했던 모든 일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한 세트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사람을 향한 겁니다. 소망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과거에 근거를 하고, 사랑은 현재의 역사를 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그 일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참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는가? 다른 민족보다도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곳에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똑같아요. 사람들의 과거의 옛 습관이나 또 잘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깨지고 이런 인간관계들이 드러나지만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준 사람들,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복음이 이르렀다, 말씀을 받았다, 주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일하기 전에 아침에 모여서 시편 23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시편 23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이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살이 찌잖아요. 그리고 털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털을 깎는데 그 털 깎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한 학생이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면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보다는 누가 질문을 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질문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양이 털이 많아지면 털을 깎는데 그 털을 깎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지만 나이 40이 돼가지고도 밥도 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0, 30대를 지나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의 손을 빌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이상한 눈으로 많이 쳐다보잖아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자기가 어떤 가정도 꾸릴 정도로 독립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좋은 것으로 가고 거기서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가 자라지면 우리의 털이 자라면 털을 깎아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털을 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받은 축복들을 잘 깎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직도 자기 부모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어른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제 중국 아이들이 일을 하러 많이 왔습니다. 어제 처음 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 이렇게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밥을 먹고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의자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다. 아이들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우가 교회에 왔는데, 진우가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아들이 집 나르는 걸 봤거든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저 물끄러미 저 창문으로 쳐다보고요. 그래서 진우야, 너도 형들처럼 저렇게 일하고 싶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대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밥 많이 먹으라. 2년 후에 너도 저렇게 일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밥값합시다. 깎을 털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면 그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털이 막 엉키는데도 그 귀찮다고 털을 깎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털이 없는데 깎으면 피가 나겠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너무 많은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는 성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잠잠하신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 앞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 기도해 주는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교회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라고 하는데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전도의 수단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불평을 하지만 불평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겨주시고 또 때로는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술 먹고 담배 피면서도 아기가 들었었다라고 하는 한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술 담배를 참는 거예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도 의사들이 임산부도 커피를 마셔도 뭐 이상이 없다고 해도 뭔가 깨름직해서 커피도 안 마시는 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심지어 이 욕을 막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 이 태중의 아이를 들을까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임신을 하게 되면
몸무게가 10kg에서 20kg 막 찌는데 뱃살이 터지고 뭐 가슴이 처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애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자궁이 열리면서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이 자인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엄마가 아닙니다. 참아보고 꼭 참아보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 엄마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게.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의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해산 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 너 잘 살았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고 칭찬해 줄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또 한 해를 묵묵히 달려가고 또 10년을 달려가고 20년을 달려가는 저와 이 하모니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